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은 예수님 재림의 8가지 징조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절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전 징조로 8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4절과 5절이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난리에 해당하는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보시면요. 자, 제가 한번 ESV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자, 난리로 번역된 단어가 뭘까요? war죠. war가 뭐예요? 전쟁. 자, 그럼 원래 여기서 난리로 번역됐어야 되는, 의미했어야 되는 단어는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왜 난리란 단어를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국어로 난리 하면요, 좀 가벼운 느낌의 단어입니다. 물난리가 일어났다. 아, 왜 난리치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요. 좀 난리를 친다. 그러면 좀 가벼운 느낌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난리에 해당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war예요. 일본어 성경에서도 이 war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센소,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게 98년 번역인데도 난리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아마도 개역 한글판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뭐 병자호란, 그쪽 오랑캐 놈들이 난리를 일으켰다. 그럼 사실 난리를 일으킨 게 정신사납게 한 게 아니죠. 전쟁을 일으킨 거죠. 침략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역 한글판 버전에서 이 난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거든요. 원래는 워입니다. 자, 근데 이 워가요, 또 이 말세 종말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게 국지적인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대 수준의 전쟁 과학기술력을 보건대 이거는요, 3차 세계대전 정도의 아주 큰 전쟁을 말해요. 대전을 말합니다. 대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워가 또 복수예요. 그러니까 전쟁들이 있을 거다요. 전쟁들이.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전쟁들이 사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고 또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징조인 거짓 그리스도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소문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전쟁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기 전에요, 먼저 6.25 전쟁에 대해서 좀 역사를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 아닙니까? 그럼 호국하면 이제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 나라를 지켰다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6.25 전쟁을 말하겠죠. 1950년 6월 25일에 1950년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인가요? 한 69년 전인가요? 69년 전 새벽 4시에 갑자기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날이 주일이에요.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나갔을 때 북한이 남침을 합니다. 4시에 발발했다는 것은 딱 봐도 이게 정식적인 선전포고 이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6.25 전쟁을 우리가 단순하게 기습 남침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6.25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한국에서도 또한 미국에서도 많은 첩보들을 통해서 북한군의 병력이 대거 38선 인근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런 첩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침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6.25 전쟁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인
해리 S. 트루먼입니다. 해리 S. 트루먼. 그래서 S는요, 쉽이라는 미들네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솔로몬이라는 미들네임일 수도 있는데 미들네임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냥 S라고만 쓰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도 그냥 S. 트루먼이라고 쓰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해리 S. 트루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이 당시에 6.25가 일어났는데 이 6.25 전쟁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어떤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최명신이라는 분입니다. 원래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던 차에 한국인 장군 중에 그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해왔는지를 그 한국인 장군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국인 장군이 누군가 했더니 또 최명신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최명신이라는 분을 가볍게 딱 보고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최명신이라는 분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오기 드문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최명신 장군님은요, 이제 순복음 교인이세요. 어머니 영향으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순복음 교인이신데 이분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문무지덕이 아주 충만하신 분이에요. 일제강점기 때에 북한 지역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문무지덕이 충만한지 이분이 마지막 가장 높았던 직함이 파월, 그러니까 베트남전 사령관이었어요. 이분이요, 이제 베트남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을 통솔하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최명신 장군께서 아니, 우리가 지휘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전투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들로부터 이 전투 지휘권을 받아오시는데 미국 장성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아, 우리가 더 큰 나라인데 우리가 지휘해야지 왜 니네가 지휘한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 최명신 장군께서 직접 그 미국의 장성들을 만나가지고 전부 다 회유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분이 직접 영어를 했다고 합니다. 야,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가 가능했던 분이 또 이분이에요. 또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사병들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좀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사병들을 굉장히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고 특히 적국 사람들도 사랑했다 그래요. 이분이 베트남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에 있는 오지의 마을들에게 지원을 해줄 때 그냥 가서 쌀을 그냥 트럭째로 쏟아놓고는 갔는데 이 최명신 장군의 부대 사람들은 직접 베트남 사람들의 마을을 찾아가가지고 병사들이 쌀을 전달해주면서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고 마음을 달래줬다 그래요. 적국인데도.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원이 있는 마을에 갔을 때는 그 마을을 철저히 포위하고는 엄포를 놓아서 공산당원들이 최명신 장군 때문에 투항하는 일이 되게 많았대요. 이분은 살생보다는 회유시키거나 자기 편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하셨던 분 같아요. 베트남전 때는. 이분이 하신 어록이 있는데 이분이 KBS 인터뷰에서요, 베트콩 100명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무고한 양민 1명은 꼭 지켜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유언이 있는데 이분이요,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장군 묘지에 묻지 말고 꼭 사병 묘지에 묻어달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이 장군 묘지는 매장인데 사병 묘지는 화장이에요. 국립현충원에. 본인이 국립현충원에 갈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이분이 나를 반드시 장군 묘지에 묻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냐면은 그 3천여 명의 부하들이 베트남전을 하면서 전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팠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 하셨다고 하시면서 서울현충원에 찾아 부하 사병들의 묘지를 붙잡고 통곡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꼭 죽으면은 사병묘지에 묻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전례 중에 이 장군을 사병묘지에 묻은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는데 유가족들도 참 훌륭해요. 이 고인의 뜻을 전달해가지고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에 이분이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결국에는 사병묘지에 화장해서 묻히십니다.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낮아지고 싶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최명신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6.25 전쟁 때 참전 군인이세요. 6.25 전쟁 때 1950년 12월 이후 중공군 개입으로 부대가 와해되었을 때 생존자들을 모아서 도보로 압록강에서 강화도까지 탈출했다고 합니다. 압록강에서 강화도까지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탈출하다가 이제 중간에 북한 주민을 만나면은 이제 남한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들은 특작 중인 인민군이다. 이렇게 둘러대가지고 아무 탈 없이 강화도까지 도보로 탈출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민간인 집에 숨어 있는데 부하들과 같이 숨어 있는데
갑자기 그 집을 북한 군인들이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에게는 너네들은 투항해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자신은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발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오는 북한군을 사살하고는 다른 병사들의 총알 세례를 피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재밌는 분이죠. 강인한 분입니다. 탈출을 해서 왔는데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 장군이라 그랬더니만 우린 너 같은 사람이 장군일 리가 없다. 가서 저기 뭐 백골 사단이나 한번 좀 운영해봐라. 그런데 그 당시엔 백골 사단이 이 민간인들이나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대라고 해요. 그래서 최명신 장군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그 후방 교란 작전을 펼쳤는데, 후방 교란 작전도 얼마나 재밌는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대대를 만나면은 북한군 행세를 했다고 해요. 북한군 행세를 해가지고 적진에 잠입해서 장교를 포로로 잡고 하는 등의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전들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북한군인 척 하면서 가가지고 장교를 야 이러면서 잡는 거예요. 되게 대단한 분이죠. 간도 크세요. 자, 근데 이분이 전쟁 끝나고 나서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셨는데 그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 마을에 이제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책벌레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이 최명신 장군이 내가 무슨 일을 써도 저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야겠다. 만나고 싶다. 왜 만나고 싶어 했겠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웠던 전쟁에서 미군을 파병을 승인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참모대학 총장에게 부탁을 해서요. 트루먼 대통령과 제발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백악관 주인이었던 그분과 꼭 만나서 그때의 얘기를 듣고 싶다 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이 최명신 장군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요, 최명신 장군을 만날 때 굉장히 반가워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내린 커피를 끓여주면서 진심으로 그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명신 장군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 한국 국민의 한 사람, 또 한국군의 한 사람으로서 각하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하는 당시 미국이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한국에 미군을 보내주셔서 한국을 공산화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때문에 전 각하를 뵙는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때 난 정말 어려운 결심을 했어요. 공산군의 전력이나 규모도 모른 채 미군을 그냥 보내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사실 처음 보낸 미군 선발대가 전멸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난 당황했지요. 그러나 결국 우리 미군은 해냈습니다. 난 그것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냈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으로 지켜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명신 장군에게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기록한 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명신 장군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일기장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가 쓰여 있었냐면은 1950년 6월 24일부터의 상황이 기록돼 있었다고 해요. 해리 트루먼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육군 장관으로부터 미군의 파병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아울러 한국전 참전 부대의 리스트도 함께 올라왔다. 그리고 그 일기에는 수많은 파병 부대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오른쪽엔 OX가 꼬박꼬박 표시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는 파병 부대를 그가 직접 결정했다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최명식 장군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전쟁이 터져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떠나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한편으로는 피투성의 그 전쟁,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전쟁의 뒤편에 이러한 사람들의 고뇌에 찬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감개무량했다라고 합니다. 이 최명식 장군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했던 사람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길거리 설교를 하면서 자유라는 이 우리가 잘 잊고 지냈던 단어를 떠올리게 됐어요. 자유라는 단어. 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린애들이나 잘 잊고 있는 이 자유라는 단어. 이 자유가 없으면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객기를 부리는 것도, 또 어린아이들이 PC방을 다니고, 또 노인분들이 전철을 타며, 또 젊은 애들한테 막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도요, 자유가 없으면은 다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우리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없다면은 우리가 귀걸이를 하거나 어떤 메이커의 뭐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메이커의 신발을 신거나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거나 또 차를 타고 나가서 강남역 어디서 사람을 만나고 커피를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골라서 공부를 하고 집을 사고 결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자유가 없으면 다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혹은 그 스마트폰에 꽂아서 듣는 이어폰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자유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어폰을 사용할지, 어떤 핸드폰을 사용할지 이러한 선택의 자유가 북한 주민들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다 자유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나? 제가 어제 설교를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이승만 대통령 때 나온 이 재헌 헌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재헌 헌장의 골조는 1919년에 있었던 최초 헌법에도 나오는데요. 이 헌법은요, 서구의 이제 쭉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가 어디서 왔냐면은 이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거기서 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가 독립선언서까지 공부를 해봤더니 그 독립선언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즉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미국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창조주께로 부여받은 바 행복과 자유와 생명을 추구할 권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권리를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선언서에 써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행복과 생명과 자유를 추구할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주신 목적이 뭐냐? 행복과 생명과 자유를 추구할 권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유라는 단어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유가 이렇게 전달돼 온 거구나. 그리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왜 신대륙을 건너갔어요?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영국에서 얘네들한테 세금을 매겨가지고 식민지배를 하다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독립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적 자유, 처음에는 신앙적 자유, 그 다음에는 정치적 자유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 자유란 단어에 대해서 참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은 이게 신앙적 자유가 기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산주의로부터의 자유가 강하죠. 공산주의로부터의 자유. 미국인들은 신앙에서의 자유를 말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제가 그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결국에는 미국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신앙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인들은 이 자유의 가치를 잘 몰라요. 강남역 같은 데 나가보면은 막 쓰레기가 질비합니다, 거리에. 그리고 객기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로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너무 지멋대로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차를 몰 때도 그렇지만 너무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예요, 우리나라가. 내 자유만 중요하지 남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미칠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거기에 참여하면은 네가 뭔데 참견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유만 중요하다는 거죠. 남에게 피해가 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 자유를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미국 사람들인데, 그 양반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얻어낸 자유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제치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유였어요. 주소 이전의 자유. 내 생명,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근데 그 일제치하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는, 결정적인 것은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핵폭탄 투하고 나서 무조건 항복, 그 다음에 한국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결국 외세에 의한 자유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남이 해준 거라는 거죠. 남이 해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이 적은 거예요. 자기가 돈 벌면은 그 돈을 쓰는 것이 얼마나 아깝고 이게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만, 부모가 벌어준 돈을 쓰는 사람들은 이 돈이 얼마나 부모의 이 피땀을 흘려서 나온 건지 잘 모르는 것처럼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한국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무인승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치하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외세에 미국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가 자유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6.25 남침이에요. 이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엄청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해방하자마자 이 북한을, 지금 북한이지만 나라를 공산주의화시키기 위해서 목사들까지도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는 공산주의가 되자마자 자기가 이용했던 사람들을 다 처형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이용해 놓고는 처형해버리는 거. 근데 김일성이 이 당시가 이 김일성, 이 북한군이 소련 전차 혹은 소련의 무기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 국방력이 셌어요. 군사력이 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 한 달 만에 우리나라 부산 빼놓고는 다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단 3일 만에 6.25 전쟁 발발한 지 단 3일 만에 서울을 뺏겼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남침을 막기 위해서 한강 철교를 폭파시켜가지고 북한군의 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건 좀 유명하죠. 한강 유일한 다리였던 한강다리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격히 공산화가 될 뻔했는데 이때 파병을 결정한 사람이 바로 트루먼이라는 것입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요. 원래는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급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좀 이게 재밌으세요. 말이. 북한이 공산당이 남한을 침공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The son of a bitch. 당장 파병해. 그러니까 이거 son of a bitch는 해변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개 XX에 해당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명언이에요. 대통령의 명언. 침공 소식을 듣자마자 그 XXX들 당장 파병해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에치슨 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를 보호하는 이 최종 방어선을 얼마든지 미국은 한반도 남쪽으로 그을 수 있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한 이 영역을 한반도 남쪽으로 그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우리 5,500의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금 위대한 김정은 동무 이러면서 저 미국의 괴뢰 패당 저 두 주먹으로 불끈 쥐고 쳐부수겠다 이러고 있겠죠. 우리 전부 다. 우리들이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건들거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침틱 뱉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누구도 환경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은 똑같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잡초 뽑고 무슨 똑같은 그냥 인민복 입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두발에 다 그랬을 거예요. 개성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자칫 잘못하면 눈에 띄면은 그 공동작업장에 끌려가는데 개성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되는 듯인 양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뭐라도 되신 듯인 양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든 데의 배경에는 분명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혹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는 저절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건설된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혹은 또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자유조차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국보건의 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자고. 어렸을 적만 해도 조기 걸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노는 날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이제 길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려다가 구글을 쳐가지고 한국전쟁의 사망자, 사상자를 제가 한번 쓱 봤는데 한국전 당시 우리나라 참전 군인들이 109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110만 명의 군인들이 참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다치거나 죽거나 실종된 사람, 다치거나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100만 명이에요. 109만 명이 참전했는데 10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1명이 나가서 10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거의 다 죽었다 하죠. 거의가 아니고 다 죽었다 하죠, 사실. 여러분 109만 명이 참전해서 11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얼마나 그 전쟁이 피비린내나고 잔인하고 처절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11명이 나가서 10명이 죽어도 해야 되는 전쟁인 거예요. 11명이 나가서 10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싸워야 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당시 배경을 만든 소설을 읽어보면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그랬던 거예요. 100만 명이 나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으니까. 얼마나 그 군인들이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을 했는지 젊은 청년들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총 하나 들고는 달려나가가지고 전우 옆에서 총 맞아 쓰러지면은 그 전우 뒤로 하고 기어나가다가 또 총 맞아 쓰러지고 그 쓰러진 사람 밟고 올라서 또 싸우겠다고 일어나다 쓰러지고 그래서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갔던 게 이 6.25 한국전이에요. 얼마나 처절했는가. 여러분, 군대 2년 어때요? 지옥이죠, 지옥. 군대 2년 간다 그러면 이 중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가야 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간다 그러면 이제 이제 지옥 간다 막 진짜 그런 심정이죠. 군대 가기 전에. 그날이 오나? 그 심판의 날이 오나? 자유를 빼앗기는 날. 자, 근데 2년도 아니고 전쟁을 3년을 했어요. 전쟁을 3년 했어요. 이런 11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3년이나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 한반도 자체가 죽음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조국의 안녕과 자유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 미군들, 사실 미군이 없었으면 우리 100% 졌을 겁니다. 그죠? 이 미군들이 48만 명이나 군인을 보내줬어요.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우리나라에 파병했던 나라들을 좀 기억을 해야겠다. 고맙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중에 압도적으로 육군을 파병해준 사람이 바로 이 미군입니다. 육군, 해군, 미군. 미국이 몇만 명이 참가를 했냐면은 48만 명이 한국전에 참전했어요. 48만 명. 그 중에 13만 명 넘게, 즉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한 13만 명 넘게가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미군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커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효도할 나이, 청년이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원에서 군인이 돼가지고 한국전에 가겠다. 1만 킬로나 떨어진 한국에 가서 싸우겠다. 라고 결정했을 때 여러분은 그 자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군인들 110만 명 중에 100만 명이나 죽거나 다친 전쟁이래. 그곳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들을 둔 부모님으로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당사자 젊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나라도 아니고 저 몇천 킬로 떨어진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저 외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총 들고 가겠다 라는 결정을 여러분 내릴 수 있으세요? 그 당시에도 미국은 선진국이었는데 가서 싸워주겠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자녀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제가 자유란 단어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 부모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냈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3명 가면 1명은 반드시 죽어요. 48만 명 중에 13만 명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죽었으니까. 3명 가면 1명은 죽어요. 그게 내 아들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내겠다라고 결정한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막 눈시울이 젖는 거예요.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 자유가 누구의 희생을 넣고 나온 건지 아냐? 라고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강남역에서. 미친놈들아 정신 차리라고. 니네들이 이렇게 떠벌리라고, 니네들이 이렇게 쓰레기 버리라고, 니네들이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라고 그 사람들이 죽어준 거 아니야. 70년도 안 지났어. 정신 차려. 아직도 그때 사람들 중에 생존한 사람들 있어. 정신 차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보냈을까요? 시체도 못 찾아요. 왜 보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보낸 거예요. 어떤 정말 쓰레기 같은 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간은 미국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구해준 거지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한국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놈들이죠. 미국이 정치적 입장 때문에 보내준 거지 고마울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동방예의지국이 아니고 동방싸가지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나요? 죽게 할 수 있나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해리 트루먼이 그래 이놈들 나쁜 놈들 당장 파병하자 그런 이유로 트루먼 대통령이 결정한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개인 일기에 내가 어떤 부대를 보냈고 어떤 부대를 보냈고 이거를 꼼꼼히 기록했다는 것은 내가 결정 한마디에 몇천 명이 가서 죽고 몇만 명이 죽고 몇십만 명이 가서 죽는 거예요. 내 결정 한마디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 명패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The box stop here. 대통령 집무실 딱 책상 위에 그게 써 있다고 그래요. The box stop here. 그게 뭔 뜻이냐?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 수십만 명 전사에 대한 그 책임을 내가 지게, 결정을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이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같았어도 이 나라 맨날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좌파 우파 나뉘어서 싸우고 반미 뭐 물러가라, 성조기 태우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지켜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빼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피 흘려 얻은 자유의 가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자유가 필요했던지, 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필요한 자유, 이 자유의 가치를 저들도 언젠가 알기를 바란다. 그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아니고서야 그런 결정은 불가능하겠죠. 메가더 장군이 그냥 다 핵폭탄 수십 발 써가지고 그냥 끝내버립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했던 게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그런 방법은 쓰고 싶지 않다. 참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미군을 보내도록 결정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저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성경 볼 수 있는 자유가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아파왔던 것처럼. 이 최명식, 더글라스 메가더, 해리 트루먼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이 나서서 피 흘려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당당하게 서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북한에선 불가능한 일이고요. 중국에서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멘이나 소말리아에서 불가능한 일이고요. 바티칸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칠 수 있고 소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간첩들과 이슬람과 또 사이비 종교들이요, 나라를 집어삼키고 말 거예요. 그들이 자유와 법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삼키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잘못된 사상들을 비판할 줄 아는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전도해야, 그래서 사이비가 사라지고 간첩들이 숨고 이슬람이 힘을 못 써요. 기독교인들 전도해야 남의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 영원히 거저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저 나쁜 세력들이 뭐 무슨 차별금지니 뭐니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통과시키면서 기독교인들을 압살하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법적 보호 안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사용해서 외쳐야 돼요.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마음껏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외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럼 나중에 성경대로 외쳤다가는 감옥 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좌경화나 혹은 간첩들이나 혹은 뭐 사이비들이 법을 모를까요? 엄청 잘 알죠. 그 우리나라에 미군을 보내줬던 그 어머니가 그 미군의 어머니가 매일 아침 눈 뜨면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무슨 기도했을까? 어떤 분들은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우리 한국인들의 복음화와 자유를 위해서 분명 눈물 흘리면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주님께 바친다라고 우는 부모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6.25 전쟁이 이 김일성에 의해서 계획됐는데요, 엄청나게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김일성 애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미군 참전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분명히 참전 안 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참전했을 때 소련에서 무슨 지원, 혹시 우리가 밀리게 될 때 중국으로부터 무슨 지원 받을까 다 계산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탈린도 뭐 계획했다라는 말이 있고 계획 안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이 김일성은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싶어 했어요. 무력으로. 그래서 치밀한 계산을 했고 부대를 배치했고 물자를 지원받았고요. 결국 기습적으로 일으킨 거예요. 치밀한 계산 후에 그냥 심심한데 쳐들어보자가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 계획됐던 거였어요. 몇 달 동안 철저히 계획됐던 거였어요. 미군이 참전했을 때 중공군 내려왔잖아요. 다 그들의 시나리오대로였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들은 막 그 주일이라고 막 휴가 나가자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대부분 휴가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다 뺏겼지요. 몰랐던 거예요, 새카맣게. 근데 이 상황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전쟁의 소문, 정확하게는 전쟁의 난리가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볼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이 말씀을요, 우리 한국인들 시각에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들 5천만 명이 전부 다 전쟁으로 전멸하더라도요. 여러분 미국이나 어떤 데서 누군가는 그걸 그냥 스마트폰으로 경기 보듯이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다 죽어도요. 누군가는 그걸 그냥 관람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지만 그들에겐 그냥 뉴스거리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라크나 이런 데서 전쟁 났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생존 문제입니까? 그냥 뉴스거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누군가한테 가벼운 이야기일 수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난리라는 것이 소문에 불과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생존 문제가 걸린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 나면 어디로 도망가냐? 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어디로 도망가냐? 헤엄쳐서 일본으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마라도로 갈까? 그냥 우왕좌왕 하다 끝나는 거죠. 우왕좌왕 하다가요. 그나마 기독교인들 중에 참된 기독교인들은 예상했고 죽을 준비라도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지 아마 나라 자체가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쟁이 왜 일어나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건 태평한 소리죠.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징병제를 해서 군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안 일어나면은 군대 필요 없잖아요.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난다. 북한은 절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못하러 군대를 갖고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경제 개발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군대를 없애면 된다. 국방비를 전부 다 경제 개발로 돌리자.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도발 이런 거 보건데 우리 김정은이 달라졌어요? 쌀 달라, 밥 달라고 뭐 이스칸다르 미사일 같은 거 개발해서 날리는 우리 김정은이가 달라졌나요? 제 기억엔 좀 몇 년 전만 해도 뭐 잠수함에서 SMBL 그 서브마린 런치 그거 성공했다고 뭐 갑자기 기습 핵폭탄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난리 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달라졌나요? 김정은의 한국 침공, 한국 공사나 야욕이 없습니까? 돈 안 준다고 미사일 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달라지지 않았죠. 지금도 시소게임 중인 거죠. 시소게임. 김일성이,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계산하다가 이길 것 같다? 그럼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걔네들이 지금 뭘 무서워할까요? 또 미국 참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미국의 힘을 약하게 하려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역전쟁하고 있잖아요. 무역전쟁, 환율전쟁, 경제전쟁. 그러다 만약에 이제 힘의 균형이 좀 쏠린다. 그러면 이제 군사충돌로 빚어지고 그 양 강국의 군사충돌은 어디서 일어날까? 중국 본토, 미국 본토, 아니면 한반도. 한반도죠? 그러니까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2013년에 브루스 클링너라는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이요. 2013년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반도의 전쟁 시나리오를 돌려보니까 날 경우에는 약 3,252만 명의 사상자가 날 거다. 3,252만 명의 사상자가 날 거다. 그러니까 2013년이고요. 2018년에는 이렇게 됐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커티스 캐터러피라는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은 2차 세계대전 수준에 맞먹는 사상자가 날 거라 그랬는데 얼마나 나냐면은 약 7,30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날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포함 북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죽거나 다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커졌죠? 2013년보다. 지금은 핵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커진 거예요. 이만큼 죽거나 다치거나 할 수 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이 마태 24장에도 거짓 선지자들 다음에 나오는 게 난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도요. 예수께서 5절 6절에 사람의 미혹 다음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게 7절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언하시거나 없는 말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와요. 이 난리에 대한 예언은. 또 누가복음 21장에 8절에 사람의 미혹 다음에 나온 게 또 9절의 난리예요. 그러니까 약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도 있고 세 가지 성경, 공관복음 세 가지에 전부 다 나타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실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현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언젠간 난다는 거예요. 언젠간 난다. 그리고 우리가 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다음에 나타나는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또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에 말이 나오잖아요. 자, 계시록 6장 2절에는 첫 번째 말이 나오는데 이게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말에는 흰말이에요. 여러분 흰말이 뭐죠?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내생물이 와라라고 해야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칼이 아닌 화살 없는 활만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방한 뭔가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흰말,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둘째 말이 뭐냐면은 이게 붉은 말이거든요. 둘째인 순서예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게 붉은 말인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뭐를 제합니까? 화평을 제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화평을 제하는 게 뭘까요?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은 전쟁을 의미해요. 두 번째 인심판은 전쟁을 의미한다. 첫 번째 인심판은 거짓 그리스도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즉 사이비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심판은 화평을 제하며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전쟁을 의미해요. 두 번째 인심판은 전쟁이다. 여러분이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구약에서 오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면은 이 큰 칼은요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에스겔 21장에서 나오는데, 자, 에스겔 21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그러니까 큰 칼이 떠 있는데 이 큰 칼이 사람들을 죽이는 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둘째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더라가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 에스겔 말씀 21장을 쭉 보면요, 이게 이 말씀이 되게 무섭습니다. 21장을 쭉 보면요, 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해라. 자, 누구를 향해서 예언하라고요? 이스라엘 땅과 성소를 향해서 예언해라.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향한 예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아니면 불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아니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을 상대로 예언해라는 거예요. 구약에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거를 오늘날로 바꿔서 보면은, 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해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대적해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서운 얘기죠.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누굽니까? 적국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네게 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묻기를, 신앙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은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의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이 반드시 온다.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당시에도 있었던 일인데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 때도 이 큰 칼 이미지를 그대로, 게스겔 예언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또 11절에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널쩍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로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27절에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24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으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추리라. 이게 21장이요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진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의 다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물이 큰 칼이에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그 큰 칼에 대한 예언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하나님을 거짓으로 믿을 때,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믿을 때, 혹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 섬길 때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요. 혼내려고. 이스라엘에겐 기회라도 있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다음엔 기회가 있나요?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한반도 전쟁 발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비면 멈출까요? 분명 알 거예요.
아마 확전돼서 한국인들 전멸한 다음에 미중 전쟁으로 커진 다음에 세계대전으로 번져나갈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종말의 상징적인 단어인데, 아마겟돈은 지명이거든요. 하르무기또라는 하르무기또에서 왔어요. 하르는 산이고 무기또는 땅이에요. 어느 땅이냐면은 예루살렘 앞에 있는 땅이에요. 그 하르무기또, 예루살렘 앞에 있는 땅에 전 세계의 사탄의 군대들이 집결한다라는 게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그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사탄이 군대를 모은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이스라엘까지 터미까지 치고 들어왔다는 건요, 이미 이스라엘을 지켜줄 만한 다른 나라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전멸시키고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글쎄요예요. 왜냐면 애굽 심판도 비유가 아닌데 최후의 심판이 비유겠어요? 애굽 심판보다 무서운 게 최후의 심판 아닙니까? 그죠? 유월절 심판, 장자 죽음 심판보다 무서운 게 불지옥 던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지옥 던져지는 것도 비유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분명히 마지막에 엄청난 전쟁이 있을 거고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마테마가 누가에서 몇 번이고나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 예언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또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스바냐예요. 스바냐 1장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6절에 어떤 자들을 진멸할 거냐면은 여호와를 배신한 자들과 또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자들을 진멸하겠다. 주 여호와께서 잠잠할지어다. 7절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였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이 희생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날이에요. 여호와에 의해서 작정된, 예언된, 정해진 날이에요. 우리 이 날이 언젠지 모릅니다. 다만 아직 미래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직 미래에 남겨두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 작정된 날이 언젠간 올 것이다. 아까 제가 순서했다 그랬죠. 여러분 6.25 전쟁 났을 때 1번에 해당하는 흰말에 대한 이 미혹이 있었나요? 이때는 없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라고 했던 예언이 1950년대에 있었냐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을 때. 없었죠. 그때 있었던 것은 최후의 전쟁, 한반도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예표 같은 거예요. 예표. 다 잊어먹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다 잊어먹었지만요. 왜냐하면 순서가 안 맞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1세기는. 이 첫 번째 흰말에 대한 예언. 적그리스도들이 판칠 것이다. 사이비 종교가 판칠 것이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 미혹하리라 하는 예언이 얼마나 성취됐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메일을 받았냐면은 체코에서 어떤 SOS 메일을 받았는데 그 체코의 어떤 자녀가 한국산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부모랑 연락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부모는 영어를 할 줄 모른다 해요. 영어도 아닌 외국 나라까지 어떻게 갔지? 어떻게 가서 포교를 시켜가지고 이렇게까지 SOS 메일이 저한테 날라올까?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전 세계가 지금요, 사이비 때문에 몸살이에요. 전 세계가. 다들 이거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한국발 사이비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으니까요. 세계 10대 재림예수 중에 우리나라 한국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산 제품이 10대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인류 중에 누구도 야, 이 첫 번째는 몰랐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가 올 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제난이 무섭습니까? 전쟁이 더 무섭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모든 재앙들이 한 나라, 우리 모두가 다 겪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인식만 하면 돼요. 아, 지금 새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한 사람이 전부 다 우리 집에 사이비 신자가 있고요. 제가요 전쟁을 당했고요. 제가 또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고요. 저희 집에 기근이 있고 또 저희 집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제가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거짓 선지자 때문에 힘들었고 사랑이 식어졌고요. 땅까지 복음을 전파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걸 다 겪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서 다니엘서 예언대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아마도 인터넷을 예언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을 보면서 야 이런 게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있구나.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지금 미국 사람들도요. 2020년대에 이 미중의 대결 구도의 판도가 바뀔 거래요. 이 경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판도가 미국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2020년대 중반쯤에는 이 판도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분명히 김일성은 계산했고 북한 애들도 분명 시소게임하고 있을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한국 침공의 야욕을 포기했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언젠지 모르나 반드시 밀고 들어올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기회만 보는 거죠. 분명히 쟤를 치면은 저 무서운 형님들이 쳐들어오겠지? 그럼 저 형님들을 내 뒤에 있는 얘가 묶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아무 생각도 없고요. 뭐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고 에스겔을 보건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쓰시는 도구입니다. 언제 친다고요? 저들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여호와를 배신했을 때 내가 반드시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예언했어요. 마태이 24장, 마가 13장, 누가 21장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전쟁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들이 그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군사들을 모으더라. 그런 예언 나오잖아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 왕들을 위한 길이 예비되더라. 내가 병과 기병의 숫자를 들었으니 2만만이라. 요한계시록 계속 전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국인들은 매일같이 그 뉴스를 보고 있죠. 미중 전쟁. 지금이니까 돈으로 싸우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끼인 이 고래 싸움 사이에 껴있는 새우, 저희 다 새우입니다. 저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여러분 여기서 능력 있어가지고 외국 시민권 얻어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니까 갇혀있더라고요. 저희가 갇힌 거예요 지금 남한에. 여행만 가능하지 사실상 갇힌 거예요. 없죠? 가능하신 분도 있겠지만요. 그럼 저희가 뭐 할까요? 야 한번 총 잡아서 이겨보자 이럴까요? 저희가 뭘 해야 됩니까? 저희는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죽고 사는 게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한테 달렸어요. 어차피 저희 한국인들은 1950년대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 선오브 해변들 당장 파병해 라고 안 했으면 벌써 우리는 위대하신 이랬을 운명이에요. 기독교인이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그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지켜주겠다고 결정 안 했으면 우린 이미 김정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 위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누구는 가서 집단근로 노동장 가 있을 거고 누구는 처형당했을 거고 누구는 해외 나가가지고 그 강제노동하고 있을 것이고 누구는 뭐 김정은 뒷분조돼 있을 수도 있고 별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 그런 인생들일 거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나라 온 거란 말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먹고 살고 남에게 피해 주고 그 에스겔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날에 금과 은이 너희를 심판해서 구하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한국인들이면서 신앙인들이면서 그 돈을 추구한다는 게 참 얼마나 인간이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가장 위험한 분단 국가를 살면서도 돈, 집.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라고 죽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군인들이? 민족과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라고 희생하신 거예요. 최명신 장군께서 이분이 진짜 왜 저렇게 죽을 때까지 사병 곁에서 묻히고 싶다.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너무나 멋있단 말이에요. 희생적이에요. 이분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독재 하겠다라고 했을 때 카카 제일 중요한 거는 신입니다.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강제로 예편당한 분이에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참 신의가 좋았고 부하들을 사랑했고 희생적이었던 분이고 용감했던 분이에요. 장군이셨어요. 군인이셨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거 추구하고 살 겁니까?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비해서 불로 타서 없어질 것들을 쫓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길 것들을 위해서 사실 겁니까?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은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 왔습니다 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저는 저희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시키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싶은데 얘네들을 보니까 아직은 더 참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어쩌면 저희는 에스겔처럼 이 거대한 마귀의 사탄의 이 타락의 흐름을 막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거는 그들의 선지자적 사명으로 그 당시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들이 그때 알리라 라는 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외쳐야 했던 거예요. 누군가는 그 타락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해서 예언해라. 대적이라는 게
죽이겠다 이런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 그분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더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으라 그랬더니만 5분 봤다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2주 동안 성경 얼마나 봤어요? 5분을 봤대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보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제 생각 그래요. 우린 한 번 죽은 목숨이에요.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이 그런 분들이 결정 안 내렸으면 이미 죽거나 공산화됐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사람들이에요. 건짐받은 생명 어떻게 쓸 겁니까? 이기적으로 쓸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쓸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니까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최명식 장군이. 주님을 위해서 쓰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무기 얘기를 제가 2개만 하고 싶은데, 북한이 최근에 날린 그 이스칸달 미사일인가? 그게요, 요격이 안 된답니다. 요격이 안 되고 사거리는 500km래요. 미국 쏘려고 만든 걸까요? 우리나라 쏘려고 만든 걸까요? 우리나라 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요격이 안 되는 게, 떨어질 때 이렇게 궤도를 딱 그리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맞춰야 되는데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드도 안 돼. 그리고 또 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요, 미사일 중에 이름이 사탄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핵미사일 10발 이상을 모아가지고 쏘는, 폭탄을 여러 개 담고 있는 미사일인데, 이게 대기권에서 떨어질 때 여러 개로 딱 분류가 돼가지고 정확히 지정한 다수의 목표까지 날아가는데 초음속으로 날아가고 극초음속으로 날아가고, 또 이것도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대요. 한 발이 그래요. 한 발이.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실전 배치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저희 나라 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장을 보러 가고 그러고 있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제 친구가 대전에 계룡대에 근무한 적 있는데, 야, 너 별일 없냐? 그랬더니 걔가 딱 이 말 하더라고요. 야, 레이더를 보면은 하루에도 수없이 그 북한 전투기 출동한다. 그럼 북한 전투기 출동하면 우리 뭐하냐? 그러면 똑같이 출격한대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다 몰라요. 요러고 경계 비행한답니다. 요러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자주 일어난대요. 아, 우리도 모르지만 어딘가에서는 이 안보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신앙인답게 삽시다. 분명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징조를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그런즉 너희는 뭐하라?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내가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그날의 슬피 우는 저희 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일어나는 날이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 삽시다. 어차피 구원받은 목숨, 이웃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혹본의 달을 맞아 예수님 재림의 8가지 징조 중에 하나인 전쟁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금 우리가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언론에 의하여, 또 혹은 또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그냥 기사였네 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읽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이 메시지들을, 뉴스들을 읽을 때 깨어있고 주님 앞에 더욱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책망하여 주시고 또 징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그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목숨을 주님께서 잘 써주시기옵소서. 수많은 수국 소년들의 그 희생을 딛고 저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주님 이게 무엇을 위한 자유였는지 주님 우리가,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한국에 보내고 매일매일 울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숭고한 부모의 그 기도를 주님 상상하게 하시고, 자기 자식조차도 이웃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